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보혈과 성령님 의지하에 나아갑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무덤에 머물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 거기 못 가두네 수 내 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팔 소리 전체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체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망과 희망을 싹틀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좋은 날 하나님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산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머리로만 알던 주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허물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각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곁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는 은혜 가운데 잘 드렸고요.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여기 뒤쪽에 간식이 있는데요, 조금 나누시다가 곧바로 봄소풍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부활주일 헌금은 구제나 교회 사역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아까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예배가 30분 정도 해서 이렇게 끝났어요. 좀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설교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역시 여기 오는 분보다 접촉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피드백을 받았고, 그걸 조금씩 보완하면서 일부 예배는 일단 당분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결산 보고와 유성지방의 이적 인기모 기도회가 날짜별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님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박영미 사모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범죄함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사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빈손을 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20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 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 부활을 증거하며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4월부터 시작된 주일 일부 예배를 통해 바쁜 일상 살아가는 이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주님께로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법들만이 세워지고 집행되게 해달라고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부활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4월부터 시작된 하나님 주일 일부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바른 일상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 가난한 성도들, 취준생들, 학생들 주님께로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법들이 다수당해 하나님 그런 모습들로 계속 통과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하나님 법 관련 재정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법들만이 세워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모습으로 건강한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독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살벌합니다. 좀 따뜻하고 포근하면 좋겠지만 눈을 뜨는 순간부터 뭐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뭐 전쟁이고 치열하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평가를 받아요.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라든지 또 학교 생활이 어떤지 계속 등수가 매겨주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내가 원하는 어떤 직장,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또 필요한 재정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알바도 하고 뭐 정신없이 지내게 되죠. 또 직장인은 또 성과와 실적 때문에 굉장히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시험이나 도전을 앞두고 있으면요 더 걱정이 되죠. 저희 딸도 어제 이제 추가로 검정고시를 봤는데 그리고 시험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 때문에 막 짓눌려 버린다는 거예요. 또 뭐 친구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요.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 너 이번에 뭐 했다며? 야, 너 뭐 이번에 됐다며? 그러면요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또 SNS에는 또 자기들 또 포장해서 좋은 소식만 올리잖아요. 나쁜 소식 안 보내고.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보면 쟤는 뭐 어디 여행 갔다 그러고, 쟤는 뭐 합격했다 그러고, 쟤는 뭐 벌써 뭐 20만 원짜리 오마카세 갔다 그러면 나는 뭐 라면 먹고 있는 자기 모습이 막 처량해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 인생에 자꾸 마침표를 찍으려요. 너는 학교가 뭐 성적이 이 정도고, 너는 직장이 이 정도고, 너는 인물이 이 정도고, 자꾸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넌 여기까지야.
너는 뭐 위너가 아니라 루저야. 당신은 뭐 우리의 삶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너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새 나도 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좀 막히고 실패한 것 같고 꼬여버린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 마침표 찍힌 거 맞아? 정말 끝난 거 맞아? 루저인 거 맞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는 프로세싱, 과정 중이라는 거야. 네 인생 멋지게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다운로드 중이니까 마침표 찍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부활 신앙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지 그 원리를 세 가지로 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원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첫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보이는 어두운 색이 당신의 색깔이 아닙니다. 예. 우리 보이는 색깔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원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봐야 되는데요. 바울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붉은 글씨로 봤듯이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 가정을 계속 반복해요. 정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건 거짓말이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죄 사함도 없고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삶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도 못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도 않고 절제하며 사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며칠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 문제를 받아봤더니 내가 공부한 범위와 다른 시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헛수고한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아니 내가 공부한 거와 다 피해가서 시험에 나왔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헛수고였고 무너지겠어요. 바울이 지금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이 너무 허무하고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보고 있는 게 전부냐? 지금 정말 눈앞의 결과가 마지막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탈리아 그 바티칸 성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시스티나 성당에 이런 미켈란젤로가 그린 어마어마한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둡고 칙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미켈란젤로는 원래 좀 우울한 색채를 즐겨 쓰는 화가니까 원래 이런 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좀 이상해서 이렇게 가서 작업을 했더니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그 사진에서 클릭 한 번만 해주실래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뭔가 봤더니 왼쪽에 있던 이런 칙칙한 모습은 500년 동안 그 성당에서 촛불을 켜다 보니까 촛불에 걸림이 그런 거예요. 먼지가 쌓이고 습기가 차다 보니까 칙칙했는데 이것을 보고 나다 보니까 이런 찬란하고 멋진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자,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원래 시스타나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봤듯이 거울름 투성이에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이제 빼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점수가 낮아. 또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미래가 불안해 보여. 여러분 내 인생에 거름이 묻은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걸음이 묻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래 색깔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그런 평가와 내가 주어진 그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둡고 칙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찐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찐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한 번씩 이렇게 전해드려요. 은따, 대따 알죠? 은따는 은근히 따돌림 받고 대놓고 따돌림 받는 그런 거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절대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나 주변의 반응들은요, 조금 전에 그림 봤듯이 그 그림과 먼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을 너무 빨리 지지쳐서는 안 돼요. 젊은 애들은 아는데 어른들은 모르려나? 지지쳐서는 안 돼요. 지지하고 나가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이다, 난 루저다,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스스로 봤을 때도 어둡고 서글프고 불안한 이것이요, 우리의 진짜 색깔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초라하고 칙칙하게 만드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밝은 미래 소망을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좀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면서 칙칙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초라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인생에 묻은 그 거름과 먼지를 지금 닦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학생 때 지폐의 성적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또 취준생들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 끝이라고 마침표 좀 찍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게 뭔가 관계 어려움 때문에 마침표 찍으면서 그렇게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없길 바라요. 여러분, 이번 생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이생망이라고 자기가 마침표를 찍냐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한 번의 성적이나 어떤 결과나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을 남아있는 인생을 규정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장 멋진 날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침표 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 루저라고 마침표 찍으면 하나님도 마침표를 안 찍는데 네가 내 인생에 대해 왜 마침표를 찍냐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끝난 사람처럼요 한숨 짓지 말고 하나님이 멋진 모습으로 나를 다듬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존버하면 승리한다. 예, 존버 뭔지 알죠? 존나게 버티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버텨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따라합니다. 내 인생 떡상한다. 예, 떡상해요. 주식만 떡상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떡상시키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갓생 모드 진입할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난 거는 좀 집안 형편이나 뭐 지적으로나 뭐 성품적으로나 좀 모자랄 수 있겠죠. 하지만 갓생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면 여러분 멋진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침표 찍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멋진 모습으로 이끌어갈 본 모습이 멋지게 열매 맺힐 날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 교회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뭘까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뜨거운 불길 속에서 오히려 새 생명이 터져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상반절 말씀. 자, 화면 보시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 본문 뭐라고 시작해요? 붉은 글씨 시작. 그러나 이제 너는 루저야.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 이렇게 더 이상 볼품없나 봐 라고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자기 자신도 가스라이팅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루저에서 위너가 될 시기가 왔다. 칙칙한 걸음을 드러내고 빛을 비출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믿음도 헛되고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했던 바울이 허무함과 절망을 단숨에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래, 너의 지금까지의 삶은 마침표 찍힌 것과 같았어. 거름과 먼지로 칙칙해 보였어. 관계 어려움 때문에,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해서, 길이 열리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나 이제 반전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북미의 척박한 땅에 잭파인이라는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거든요. 이게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네, 뭐 이런 솔방울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솔방울은요 매우 아주 특이한데요. 여러분, 보통 솔방울은 때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열려 씨앗을 이렇게 퍼뜨려요. 우리 주변에 있는 씨앗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잭파인의 솔방울은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열려지기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끈끈한 수지가 접착제처럼 이 솔방울을 꽉 붙들고 있어서 봄비가 와도 햇살이 비쳐도 눈이 내려도 이게 열리지 않는데요, 자연스럽게는. 근데 언제 열려서 씨앗을 퍼뜨리는가? 산불이 났을 때래요. 산불이 나서 주변에 다 타서 생명이 죽어지는데, 그때 뜨거운 열기가 50도 딱 넘는 순간, 아, 드디어 내가 씨앗을 퍼뜨릴 때가 되었구나 하고 그때 씨앗을 퍼뜨린대요. 여러분, 남들은 끝장이 났다고 하는 그 산불이 났을 때 수지라는 접착제가 녹으면서 닫혀있던 솔방울이 열리며 씨앗이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불타 무너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가 솔방울이 숲에 퍼지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새까맣게 타버리는 것 같은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무너진 것 같고, 내 자식 무너진 것 같고, 내 남편 무너진 것 같고, 내 부모 끝장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불타 없어지는 때가 아니라 생명이 열리는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마음을 무너뜨리는 끝이었고, 원수들은 승리했다라고 자축하는 시간이었어요. 분명 끝이고 마침표인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끝이지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때, 자식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 싹 트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나는 시간도 혹시 이와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직장일도, 공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재정적으로 압박되고, 무너진 자신감 때문에 내 인생 지금 다 새까맣게 타버려서 쟤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죄로 타버리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타버리는 줄 알았어. 누가 봐도 나는 지금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새 생명을 잉태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빛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밝은 아름다운 색깔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도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 뜨거운 열기 속에, 고통 속에서 우리 인생을 여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하나요? 편안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무 일도 없을 때는 하지 않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살고 싶어서 뭔가 신앙적으로 몸부림을 시작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선장은 배가 묶여있는 안전한 부둣가에서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거친 폭풍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내 자식은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신앙생활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힘이, 고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롭게 주님이 무언가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결론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타버리는 중이 아니라 열리는 중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열리는 중이다. 끝나는 중이 아니라 시작되는 중이다. 그러니까 실패를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 묵상하는 건요, 자기를 실패하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실패를 묵상하지 말고 치유와 회복과 멋진 모습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인생 포텐 터질 일만 남았다. 예, 포텐셜, 잠재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도요, 아이고 내 인생 뭐 이렇게 끝나겠지, 마침표 찍지 말고, 내 자식도 글러먹었다고 마침표 함부로 찍지 말고, 직장생활도 아유 그냥 버텨야지 마침표 찍지 말고, 여러분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부활의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빛을 주신 주님의 새 생명을 지금 터뜨리려고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마침표를 찬란한 쉼표로 바꾸십니다. 인생 끝났다고 했는데 그냥 가늘고 길게 이끌어 가시는가, 죽지 않게 마는 게 아니라 찬란한 쉼표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찬란한 쉼표, 끝이 아니라 그나마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니에요. 첫 열매는 첫 번째 열매가 맺혔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처럼 이어서 열매가 계속 맺힌다는 그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맺혔다는 것은 이제 풍성한 수확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뭐가 자라날 거 아니에요? 가지도 자라나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열매가 하나 딱 맺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기쁩니까? 내가 그동안 씨 뿌리고 가지치기 하고 관심 가져준 이것이 제대로 되었구나. 열매가 맺혔는데 그 하나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의 열매처럼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혀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물이 맺히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첫 열매는요, 계속 열매가 이어진다는 보증이고 확증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한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내 인생도 때가 되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활하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부활한다는 약속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너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진 하나 있는데 한번 여러분,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름답게. 그런데 실수로 검은 잉크를 뚝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순간 멘붕이 오지 않겠어요? 망쳤다,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이것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고 지울 수도 없어요. 그림 전체를 망가뜨린 마침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문가 선생님이 딱 와서 보니까 그러면 목이 저렇게 떨어졌는데 긴장도 하나도 하지도 않다는 거야. 왜 이렇게 했냐고 야단도 치지 않아요. 갑자기 그 점에다가 막 가지를 치더니 오른쪽에 왔던 저런 멋진 나무를 완성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그림을 망쳤다고 너무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잉크가 더 멋진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요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초보자에게는 마침표지만 전문가의 손에서는요, 새로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사람들이 끝났다, 잉크 뿌려진 것처럼 그렇게 오점투성이인 내 삶을 보면서 이제 끝났다,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 안에요, 나무를 그려주는 거예요. 찬란한 은혜의 쉼표를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을 바꿔야 돼요. 이번에 안 됐으니까 나는 앞으로도 안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번에 생각대로 안 됐어, 그러나 내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고 지금보다 더 새롭고 멋진 모습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믿으라는 거야. 지금 한 번 떨어졌을 뿐이에요. 목사님 나 세 번 떨어졌을 뿐이에요. 지금 뭔가 관계가 틀어졌어요? 걔랑 헤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또 다른 만남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이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시면서 계속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성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저도 50 이상 살아보니까 예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 추락하기도 하고 바닥 쳤던 사람이 뛰어오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늘 상향을 향해 날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상향을 향해 날아가는 사람들이 명퇴당하면서 더 빨리 추락을 하더라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바닥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바닥을 극히 치는데 계속 살아남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바닥에 있겠어요? 아니요, 날아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날아오르고 있습니까? 겸손하세요. 언제 추락할지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닥 속에서 추락해서 자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멋지게 세울 모습 기대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잉크가 떨어진 것을 미술 선생이 이렇게 그림 그렸듯이 하나님도요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이렇게 멋지게 그려가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나가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침표 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이신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을 실패작으로 두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멋진 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자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보이는 어두운 색이 당신의 진짜 색깔은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그런 것들이 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걸음에 불과해요. 먼지 묻은 거예요. 주님이 닦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글작품으로 주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침표 함부로 찍지 마라. 자 둘째 시작. 가장 뜨거운 불길 속에서 오히려 새 생명이 터져 나옵니다. 예, 지금 뭐 힘든 거 있어요? 육체 질병 때문에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공부도 원하는 대로 성과가 안 나오고 뜻대로 되는 환경이나 여건이 없습니까?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 터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말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마침표를 찬란한 쉼표로 바꾸십니다. 인생 아직 안 끝났다. 찬란한 쉼표로 주님이 계속 콤마 찍으면서 연결하고 계시니까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스포일러를 싫어합니다. 스포일러 미리 얘기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스포일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거의 마지막 전투 씬인데 캡틴 아메리카 혼자 남고 적은 타노스와 함께 수만의 적이 대치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캡틴 아메리카는 포기하지 않고 그 별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방패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리시버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캡틴 들립니까? 캡틴 들립니까? 하면서 타노스의 핑거 한 방에 사라졌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 옆에 오는 거예요. 그 엔드게임을 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딱 두 마디를 하더군요. 어벤져스 어셈블. 별로 놀래지도 않는군요. 어벤져스 어셈블 그 싸울 때 하는 거예요. 어벤져스 팀 모여라 그래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스포. I am Iron Man. I'm 이거 한 방에 적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스포. 예.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중간에 아무리 긴장된 모습이 나와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승리할 걸 아니까. 팀이 부활해서 마지막에 아이언맨의 핑거 한 방으로 적이 물리쳐진 걸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긴장돼도 흥미롭게 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큰 멋진 스포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인생도 무너진 채로 남아있지 않고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배우자도 내 부모님도 내 형제들도 내 직장생활에도 내 신앙생활도 주님은 부활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듯이 우리 인생 어떤 막힘, 틀어짐, 실패, 관계 상처도 절대 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침표라고 생각되는 너머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포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멋지게 다듬어 가실 것이다. 스포예요. 부활의 스포.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우치는 게요 지혜로운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막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자기도 힘들게 하고 남들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요, 피하게 되고요, 루저라 그러고 너는 안 된다 그러고 마침표를 자꾸 찍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마침표 찍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그놈 탓이라고 그 인간한테 자꾸 또 마침표 찍으면서 가스라이팅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안 아프고 실패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애들도 2주 뒤에 중간고사인데요,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이 나 GPA 3.5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지만 애들은 막 싹 녹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살면요, 살다 보면 분명히 아프고 힘들고 버겁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게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이겼어. 지금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 네 이야기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멋지게 써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끝났다고 마침표 찍지 마. 내가 거기에 찬란한 쉼표를 달고 있다. 찬란한 쉼표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 때 좀 울어도 됩니다. 좀 울 수도 있지.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아요. 남들 날아가고 뛰어가는 것 같고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느리게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다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후에 여러분 인생은 더 멋지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났다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자, 한번 따져볼까요? 마귀야, 거짓말하지 말고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정말 포텐 터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멋진 모습으로 씨앗을 퍼뜨리고 빛을 발휘하는 시간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로 힘차게 달려가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거름이나 먼지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빚어가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들었던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귀가 주는 거짓된 생각, 실패에 대한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열정을 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육체 질병으로 더 이상 눌려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관계 어려움으로 더 이상 눌려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학과 진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 아니며 무너져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란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생각보다 더 넘치게 주님 부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하나님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서 예수의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편들과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고 더 멋진 모습으로 인생의
후반부와 후반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삶 속의 환경들 속에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새 생명 새 소망 새 능력을 가지고 아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함으로다 더 넘치게 부어주실 주님의 멋진 플랜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성적 때문에 진학과 진로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육체적 질병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좌절하고 낙담해왔던 모습에 마침표를 찍으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찬란하게 멋지게 만들어 가실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새로움을 보게 하시고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겸손히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실패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승리를 생각하며 살기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라이브를 함께하는 지체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